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무질서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비워진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전에 제가 예배 시리즈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순서를 따라서 설교할 때 또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토를 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각자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길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길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은 좀 불신자겠구나.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겠구나. 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최소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나는 길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물론 길가는 불신자와 같은 마음이 맞긴 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지금 날아간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씨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길가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앞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말씀을 듣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일단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는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씨는 씨대로 있고 길가는 길가대로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따로 있는 것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아, 말씀을 듣자마자 까먹어버렸구나, 말씀을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금방 까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접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뭐 성경 퀴즈 대회 나간다고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길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구절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길가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리켜서 단단한 마음이다, 굳어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골에 가보면 길이 처음부터 막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단단해지고 원래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길은 단단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복되는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습관 가운데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우리가 길가가 되는가? 변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정성인 삶,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개혁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도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도 안 들리니까 말씀을 잘 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인데 돌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걷어내면 좋은 밭이 되는 그런 밭을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밭이라 함은 바닥 전체가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 전체가 엄청나게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위로 된 지형 위에서 시간이 지나면 흙이 얇게 덮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흙이 깊지가 않아요.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이에요. 돌밭.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역시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얇게 깔린 흙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겉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분명하게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올 수 있죠. 셀 모임에 나오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도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어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언제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모임에도 잘 참석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좋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섬김합니다. 그런데 한번 고난이 찾아와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전에 거칠었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집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돌밭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 그렇구나 기뻐했어요. 심지어는 적으며 설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까지 해요. 이런 말씀 못 들었니? 이런 말 이렇게 살아야 돼. 설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금방 거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밭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해서 밭 아래에 있는 거대한 바위,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뻐해도,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수준 안에서만 받아들이지 그 외에는 안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딱 잘라버립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 정도 기도하고 봉사하면 됐지, 뭘 바라느냐? 이 정도로 착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더 이상 뭘 가르치려고 드느냐? 거기서 끝내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거슬리는 일이 생긴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이고 교회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수틀리면 다 버리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명확해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덩굴 사이에 씨가 뿌려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씨가 가시덩굴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냥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토양 안에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그 땅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좋은 밭이죠. 마치 돌밭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돌밭도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알고 보면 그 안에 거대한 바위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밭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땅 속에서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자랄 때 어떻게 되죠? 씨가 자라면서 거기에 심겨져 있던 가시떨기들도 같이 자랍니다. 씨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씨와
가시떨기들이 함께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뿌린 씨가 자랄 때쯤에는 가시떨기가 이미 다 자랐어요. 이미 다 자라서 그래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내가 한번 수틀리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또 돌밭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신앙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함께 있다.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신자였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염려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딱 거기에서 멈춥니다. 신앙의 성장이 딱 거기에서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복종하면서 이전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이야기하면요, 늘 옛날 이야기, 늘 옛날 얘기.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늘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후로 성장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성장한 적이 없어요. 늘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며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 이후로, 그 청년 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신앙의 그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늘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결혼 전에는. 왜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둘째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돈 좀 벌어야겠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무엇보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확실하게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준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일 일 절대 준비하지 말아라, 그냥 운명에 맡겨라. 성경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돈 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을 쌓아둘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죠. 시간 남을 때, 한가할 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있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 남들이 볼 때 참 훌륭한 신자일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결단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신앙생활하다가 돈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 이야기만.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성장이 중단된 상태,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살펴볼 텐데요,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은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삶, 이것을 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게 되면 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또 16절에 돌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때요? 공통적으로 이 마음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까이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밭에는 앞에 밭에 없는 설명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앞에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깨달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직 좋은 밭에만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가 성경을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것입니까?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이해를 못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해를 못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도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나름 착한 신자로 살려고 애를 써본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는 못했다. 깨닫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이 말씀에 목표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다는 건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야브라함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실수하네. 참 믿음 없는 사람이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리고 쉽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신앙 상담하면 참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참 쉽게 대답합니다. 아,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돼. 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돼. 별거 없어. 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참 어려울 텐데 남들의 문제니까 쉽게 말할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남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답하면서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지금 눈앞에 없다고 할지라도 조선시대 어명이요 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명이요 하는데 아, 지금 좀 바쁘니까 나 지금 마음 어려우니까 좀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들읍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명이 하는데 오늘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지는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명이 하면 마당으로 뛰쳐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왕의 어명도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지 말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지 말지 그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강요하지 말아라. 그건 내 문제다.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내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미래와 내 상황과 내 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웃기다는 것,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네 가지 밭 중에 지금 어떤 밭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밭이 있다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길가와 같고 정말 때로는 돌밭과 같을 때가 있고 정말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 없이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